성만찬의 은혜, 성만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별명, 별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늘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종교 이런 별칭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별칭이 은혜의 종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여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보관하고 전달할 수단으로 세우신 조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의 보관 창고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이 세상에 흘러보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가 진하면 좋은 교회이고 은혜가 흐려지면 안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숫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는가, 한국 교회에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 있는가,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은혜가 말라가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말씀과 다른 하나는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는 우리가 개신교에서 세례와 성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즉 이 성찬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체포되시기 전날 저녁 때 제정하신 것으로 이 성만찬 자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예식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가 그 은혜대로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 예식에 어떤 의미를 가진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듣게 될 텐데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 만찬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 만찬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은 죄인에게도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성만찬 자리에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3절 4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해서 실행을 옮긴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야 너는 나가라,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너는 성만찬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뭐 다를 수 없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유다를 대하셨습니다. 유다는 스승을 배반한 배신의 대명사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공의 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성만찬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는 한 최대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배신자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요, 성만찬의 은혜입니다. 배신자에게 최대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옆에는 믿음 좋은 요한, 베드로도 있지만 배신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불평꾼 도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도 다 교회가 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교회는 은혜의 저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지요. 그래도 품어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비난할 것 다 비난하고
불만 터뜨릴 것 다 터뜨린다면 언제 예수 믿고 언제 은혜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배신자 유다에게도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성만찬에서 이런 은혜의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마저도 품고 유다마저도 기회를 주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이게 우리 마음이 돼야 됩니다. 물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품는 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일,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개가 이물질을 품고 고통을 감내하니 귀한 진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갖는 은혜의 위대성입니다.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우리 핑계가 있지요. 저 사람이 용서할 만해요. 용서할 짓을 해 용서를 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언제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이 성만찬 예식에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회개하시고 무조건 감싸 안는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 가운데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은 몸을 찢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19절 말씀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 떡은 그냥 떼어주는 떡이 아니라 자기 몸을 찢어서 주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과 용서 끊임없이 감싸 안는 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 안으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남 비판하지만 말고 스스로 교만하지만 말고 이 성찬의 가르침, 성찬빵이 되어서 자기를 찢으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이 성찬떡, 저 밀전병 조그만 거 입에 하나 넣고 이거 배부르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먹고 허기를 면하라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은 희생을 하셨다. 나도 그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넘어진 동료, 배신한 동료, 의심하는 이웃들도 모두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결과로 베드로가 나올 수 있었고 요한이 나왔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인 이 성경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만들어낸 위대한 사람들이고 작품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만일에 베드로가 죄를 지었다고 배신했다고 예수님 부인했다고 내치고 그리고 도마가 의심했다고 내치고 요한이 불같은 성격이라고 내치고 다 이렇게 내쳤다라면 교회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에는 자격이 갖추어져야 구원받을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상실되면 사랑의 대상에서 탈락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떡을 받는 것,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그런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몸 찢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내가 피로 산 사람들이니까 비판하지 말고 나의 교회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세울 때까지 기다리고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성찬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떡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메말라가고 비판과 불만에만 능한 비은혜의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 떡을 받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찢어주셨음을 기억하며 나도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결단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은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 예수님의 희생, 죄인을 위한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은혜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교회가 언제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있고 능력 있어 그럴 때 은혜가 되었는가?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십자군을 조직해서 무차별로 사람을 죽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중세교회에 은혜는 없었습니다. 십자군이 되어서 순교자가 되어서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했는데 정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인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무력 앞에는 은혜는 없었습니다. 결국 중세기의 교황청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그 희생에는요 은혜는 없었고요. 교회는 은혜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지요. 은혜 대신 역사를 보게 되면 중세교회에는 고문과 학살과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은혜가 있었는가? 교회가 박해받을 때입니다. 가난하고 시련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 축복하는 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자기 희생 정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자기를 죽이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대신 남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육신을 못 박고 내 자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나오지 못하면 당연히 은혜로운 교회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받아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저 포도주 조금 먹어서 기분 좋아져라, 아니면 목마름을 해가래라 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피 흘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죽을 수 있겠느냐? 내 자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느냐?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흘리는 눈물이 있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독한 마음, 아집으로 가득 찬 마음, 내 주장으로 무장된 마음에는 은혜의 흐름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은혜를 채우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은혜로 끝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용서와 관용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결단한 마음으로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시고 이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이루도록 주님 부족하지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혹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시고, 혹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셔서 주의 만찬에 부끄럽지 않게 참여하고 그 만찬의 은혜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